네, 구약성경 시편 71편 끝까지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이고요. 먼저 말씀을 71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편 71편의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편을 기록했는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보면요, 이렇게 시간에 관계된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네, 읽어보시면요, 이 시편이요 하나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기도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 시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편들의 뒤쪽에 가면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나 너희 같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71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라고 말을 해요. 나라고. 20절에만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것도요, 보시면은 이것이 이 시편 기자하고 함께 있는 어떤 특정한 우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본들을 보면은 이 20절에 우리도 그냥 나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체 맥락이 아주 그렇게 개인적이기 때문인 거죠. 이 개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70편하고 71편이 어쩌면은 이렇게 하나의 시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시편 71편의 저자도 시편 70편처럼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바위나 반석이나 요새와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다윗이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다윗의 상황과 잘 맞고요. 또 22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가였던 다윗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로요, 이 71편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시간이 되셔서 잘 살펴보시면은 다른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에서 사용된 표현도 나오고요. 31편도 있고 35편도 있고 38편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시편에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가져온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71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보기에 사실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꼭 특정할 수만은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 써 있진 않으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 다윗의 시편에 익숙했던 사람이 그러한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편들을 인용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71편에 사용된 표현은요, 다른 시편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어요. 보면은 조금씩 이 맥락에 맞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저자가 아주 개인적인 기도를 여기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종이 자신이 평생 충성했었던 그 주인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냐 하면요,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 하면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71편 5절을 보시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요. 71편 6절을 보시면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또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9절도 보시면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라고 말하고 17절은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8절은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나이가 들 때까지가 여기에 다 언급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나이를 먹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점점 늙어가고 있다, 쇠약해져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나이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20, 30대에 그렇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도 한 40, 50대 정도는 돼야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가끔씩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나이 먹는 게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10대인데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게 전 되게 좀 귀여운데 근데 하여튼 조금 다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아마 여기 시편 71편의 저자는요, 이 삶의 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쯤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그 노년에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이 시편은요, 그래서요, 이 신실한 노년의 시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혹은 그러한 노년을 준비하는 중장년의 시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시편 71편을 기록했던 지금 이 위기의 순간까지 함께 해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시편 71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시간적인 요소에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시간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 시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있고요,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을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하고 14절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5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말을 하고요. 14절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한 말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 시편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현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1절부터 4절에서 먼저 그렇게 언급이 되고,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서는 과거로 돌아갔다가 14절부터 24절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이 현재의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의 시편을 우리가 사실 많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삶에 고난이 많고 이 외부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어떤 고난을 계속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시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또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한 많은 시편들이 우리 삶의 그런 다양한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다양한 시각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도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여기까지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제 꽤나 이렇게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은 시편 31편의 초반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기도 전체를 통해서 구하는 바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1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 시편 전체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 말이요, 이제 2절에 보면은 여러 다른 표현으로 반복이 돼요. 건져주소서라고 말하고요, 풀어주소서 말하고요, 또 귀를 기울이고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또 3절에는 보시면은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당위성의 기초에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라고 말을 해요. 주의 의로. 그러니까 구원을 구할 때 우리가 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해서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시편 91편 11절을 보시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을 이렇게 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시편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된 시편들이 있는데, 이제 이 시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시편은 보면은 오히려 큰 확신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건지 무엇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말을 하는 건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고 모해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20절도 보시면은 이들이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그렇게 심각한 고난들을 이 시편 기자의 삶에 가지고 왔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했었던 것 중에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10절하고 11절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인데 보시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요, 이 상황이요 그의 대적들에게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없는 일을 가지고 꾸며내서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이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편 기자 자신도 하나님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요, 이 대적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신 거야라고 해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파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럴 만한 상황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라고 말할 만한 그런 어떤 질병에 이 시편 기자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잘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압살롬의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본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아마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사용해 오셨는데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요,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돌아왔었던 것은 뭐였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협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를 그 웅덩이에 가두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이 돼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거야. 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삭을 가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고요. 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라고 했었던 그런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 그 유대인들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보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분명해 라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그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우리 삶에서 정말로 내가 뜻하지도 않은 어떤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 그렇습니다. 뭐 어떤 큰 질병을 갑자기 만나게 될 때 그렇고요.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 뭐 직장이나 사업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심각한 고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셔서 어떤 실망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때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나름 스스로는 열심히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요, 그러한 고난들을 만날 때 그래도 이것이 과정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면은 또 다른 이런 일들을 내가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기대들이 젊을 때는 있는 거죠.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요, 지금 여기 시편 기자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러한 큰 고난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는 그것이 과정처럼 여겨지지가 않고 삶의 결과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성적표를 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믿어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그동안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이 삶이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더 큰 좌절감으로 우리를 이끌고요, 절망으로 이끌고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절망으로 이끌고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절망으로 이끌고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기초를 해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기대가 이제 이어지는 시편 말씀에 있는데요. 먼저 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인데요.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이 시편 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이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났겠지만 그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그 안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 이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배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기억하는 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렀지만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미 그 전부터요. 그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계획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서 6절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절을 보시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여기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한 징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리에게 내가 이상한 징조가 됐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상하게 보여졌다라는 말입니다. 특이하게 보여졌다라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은 놀라움을 줬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야라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그렇게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좋게 그렇게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도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어떠한 삶의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실패나 고난을 본 사람들은 이 시편 71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특별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본 사람이라면은 다시 좋은 의미에서 놀라워하면서 그 삶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시편 기자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굴곡이 있었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경험과 이 여정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라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6절에서도 보시면 항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이 그 하나님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이 9절 말씀이에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상한 징조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지금 이 나이가 든 이때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을 그전에도 겪어왔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왔을 겁니다. 그런 고난들을 여러 번 겪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쇠약해져 있는 이때에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그렇게 쇠약해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지만 순간순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면요, 아마 이 순간에 사울이 생각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잘 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시작은 잘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을 떠나갔었습니다. 다윗도요, 혹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이런 불안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해 오셨는지, 과거에 어떻게 그를 어릴 때부터 붙들어 오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명백한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구원하셨을 때 명백한 결과로서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들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과 확신의 싸움인 겁니다.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시편 기자를 도우신다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의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누가 수치를 당할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 시편 71편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1절에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구했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은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라는 것이요, 자존심 조금 상하고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뭐 그러한 것 정도가 아니고요, 이 누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마치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던 그 엘리야의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 역사를 봐서 알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이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텐데,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엘리야가 어떠한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서 그 자리에서 선포가 되셨을까요? 아무리 좋게 봐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바알과 똑같은 수준의 그러한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수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를 하면서 이 자신의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의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로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육신이 이렇게 쇠약해져 있지만 여전히 그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그를 구하셔서 자신의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벗을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구하는 내용이 여기 5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서 이런 기대가 이제 더 분명해지는 건데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이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요,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다짐인 거죠. 그렇죠? 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도 더욱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에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사실 같은 것은 아닌데 이런 맥락에서는 사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면 그것이 곧 이 시편 기자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시편 기자도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놀랍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사람으로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겠다,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요, 그것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걸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 교회 밖에서, 이 모임 밖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모임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서 선포하겠다,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이상한 징조가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간증을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일이고 계속해서 해왔던 일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 왔고요, 그가 배우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이 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후대에 그리고 장래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동기인 거예요. 이러한 구원을 구하는 순수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 자기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힘드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제 그러한 것이 그 동기도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참된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요, 모든 사람에게,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젊은 날에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가 아닌 거예요. 이 늙어서 백발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열망이 이 시편 기자 안에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같이 의로우신 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럼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큰 일을 행할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구하는 거죠. 21절 보시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던, 이상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의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마음껏 거침없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대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끝까지 그렇게 신실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어쨌든 매년 이제 한 살씩,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이 뭘까요? 예전에는 노인이 이렇게 대접을 받던 시대가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은 네, 대중교통을 무료로 조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조금 이렇게 할인받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인받는 거하고 10년 젊어지는 거하고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네, 할인받는 거죠? 아닐 겁니다. 그렇죠? 10년 젊어지는 거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모두가 젊음을 원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누가 자리 양보하면은 뭐 고마운 마음도 있기는 한데 좀 마음 한쪽에 내가 이 정도로 나이가 들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젊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젊어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미용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막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나이 든 사람이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꼰대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요, 그래 젊어서는 꿈을 크게 갖고 많이 욕심을 가져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뭐라고 합니까? 노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노욕. 예,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나마 뭐를 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도 해요. 점점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까운 거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멀리 있는 거 보기 또 힘들어지고요. 점점 또 느끼는 감각 같은 것도 둔해집니다. 움직이는 것도 예전보다 점점 느려져요. 그렇죠? 옛날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는데 점점점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느려지고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소화력이 떨어지죠. 또 밤에 잠자는 것도 잘 못 잡니다. 20년 전의 일은 생생한데 어제 일이 생생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일들을 점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이 뭘까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분명히 좋은 점을 하나는 발견을 하셨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더 오래 살아왔다, 하나님과 더 오래 교제해왔다라는 것이 나이가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오랫동안 그렇게 경험을 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더 오랫동안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 뭐 그런 거, 성경 이 말씀 예전에 외웠던 건데 어느 구절이었지? 그게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은 더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는 훨씬 더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돼야 돼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여러 변화들이 생기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좋아해야 할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좋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교제해 간다라는 것, 더 하나님을 많이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그 세월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닮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기억에서 점점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해온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든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됐든지 상관없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목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목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요, 원하는 것들도 아까 줄어진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시편 71편의 저자처럼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되고요, 종일토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해야 되고요, 또 더욱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끝까지 신실하게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전에 했었던 일, 내가 10년 전에 했었던 일, 내가 과거에 했었던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는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여러 면에서 바뀌었으니까요. 내가 달라졌고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원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요,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요,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그러한 삶은요, 수치를 당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가장 원하는 그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제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가 되고 또 간증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